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이로다. 아멘. 이 시간 찬양 32장, 찬송가 3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육 2부 장로님으로 소구하고 계신 이승원 장로님 대표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바람이 불더니 봄비가 내리고 대지는 주의 축복 가운데 다시 소생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 으르렁대는 이 험한 세상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사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 저녁은 여의도 교회 교육부 교사들이 함께 모여 교사로서의 헌신을 감사로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회개하는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것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도 흠모하는 교사의 소명을 주신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여의도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초년부,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부, 그리고 청년부에서 교사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섬김의 삶을 통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사들이
맡겨진 영혼들의 마음을 돌아보아 눈높이를 맞추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사들이 먼저 거듭나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사의 본이 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길을 따라 저희들 가기 원하오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맡겨주신 교사의 직분을 저희들이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주님께 충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질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장의 아픔과 가정의 문제, 학업과 직장의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삶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교육자들 그리고 가정이 합심하여 이 학생들의 복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국명호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육부 교사 일동이 특선화 배움 누릴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충성된 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 대학 신입생 10명 가운데 입학 후에도 교회를 다니는 대학생은 3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은 교회의 흥미가 떨어져서였습니다. 학원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대학 신입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입학과 동시에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와서 동아리 생활하고 선배들이랑 후배들이랑 동기들이랑 노는 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약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종교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0.5%가량이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출석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 후에도 교회를 다니는 비율은 10명 가운데 3명이 안 되는 27.2%에 그쳤습니다. 대학 신입생들이 교회 출석을 중단한 이유로는 교회에 흥미가 떨어져서가 37%로 가장 많았고 믿음이 약해져서가 21%,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어서가 11.4%로 뒤를 이었습니다. 목사에 대한 실망과 관계가 안 좋아져서라는 응답도 10%가 넘었습니다. 신입생들은 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74.3%가 긍정적이거나 보통이라고 답했지만 전도 방식에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도에 대한 거부감은 종교 권유와 접근 방법이 싫어서라는 응답이 87%에 육박했습니다. 친숙하게 다가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은 약간 그런 과한 활동 때문에 더 거부감이 먼저 드는 것 같거든요. 학원 선교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교회가 청소년들의 문화적 관심과 생각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선교단체와 교회가 함께 청년 대학생들에게 맞는 전도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CCC가 글로벌 리서치와 함께 지난 3월 말부터 3주 동안 전국 20개 도시에 있는 1,43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헬조선, 수저 계급론이란 신조어는 청년 세대의 고달픈 현실을 반영한 말입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교회에서조차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6회 청년사역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삶과 괴리된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개발과 인문학 열풍 현상의 이면을 파헤치며 청년 세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는 이원석 작가는 교회마저 일반 사회와 같이 청년들을 노동력으로만 착취해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작가는 떠나가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선 이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을 교회에 일을 시키기 위한 인적 자원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건 무엇에 대한 관심이건 그걸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고 필요하면 도움을 제공하고 자원을 제공하되 그들에게 무언가를 시키거나 요구하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들과 어른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독서 모임과 같은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서한국 최한솔 간사는 교회가 청년들의 고민에 깊이 공감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내 어떤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내 신앙적인 고민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같이 고민해주고 해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청년들을 교회 유지를 위한 노동력이 아닌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신앙의 성숙을 돕는 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청소년을 비롯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는 이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도 전략을 정말로 바꿔야 될 때고요. 그보다도 먼저 우리의 인식부터 바꿔야 될 그러한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 일을 시키기 위한 자원, 노동력으로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볼 게 아니라 정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한 재원들로 봐야지 어떻게 잘
가르쳐갖고 이렇게 좀 일에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신앙훈련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도 이제는 그 학위보다도 정말 실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것은 정말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본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일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부모님 다음으로는 우리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일할 사람을 채운다기보다는 정말 그래서 학생들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 더 그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말 훌륭한 교사는 학생을 위하는 교사가 돼야 되지 않나. 제가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군산 상고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프로야구 전에는 고교야구가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군산 상고의 조계현이 저하고 이 연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 조계현 투수가 잘 나가는 투수였는데 한일전 국가대표로 나갔을 때 감독이 원래 이 투수가 풀로 던지면 하루를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감독이 자기 승리하려는 욕심에 조계현을 계속 완투시켜가지고 2승 1패로 한국이 이겼지만 그날부로 조계현의 어깨가 망가져가지고 선수 생활이 그래도 뭐 이렇게 지금 기아 단장 됐더라고요. 기아 롯데 타이거즈 단장이 됐는데 정말 촉망받는 선수가 감독이 자기 승리에 대한 욕심으로 한 선수를 희생시켰어요. 그런 걸 볼 때 비단 이건 스포츠지만 우리가 정말 그 학생들을 위한 교사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우리 유치부부터 대학부까지는 철저하게 배우는 교육 기관이 부서가 돼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교사로 세우면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치부는 좀 예외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대학생들 배워야 될 때인데 그 배워야 될 때 가서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롱런 할 때는 이 기본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기본기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 30대, 40대 그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간에 할 수만 있다면 대학부 때 열심히 배우고 대신 방학 때 나가서 아울리치 나가고 봉사하고 물론 청년부도 배워야 되지만 또 청년부는 예외이고 적어도 대학부까지는 철저하게 배우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교회의 비전이자 우리 교육부서의 비전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하죠. 처음 영상에서 그 학생들이 신앙생활에 흥미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흥미를 아무리 가져줘봐야 그 세상적 흥미 가지고 그 학생들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계속 먹여주는 걸로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먹여줘야 되고요. 그런 세상적 욕구를 채울 수가 없고요. 영적인 흥미를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가 돼야지 이 세상적인 흥미로 이벤트로 해봐야 그때만 반짝하고 사그라드는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유치부부터 우리 대학부까지 눈높이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 목회자 수양회 때 강경의 최초 침례교회를 가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최초 침례교회인데 거기 간 김에 그 성결교회에 그 최초의 그 우리나라 신사참배 거부한 기념비가 있는데 그게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게 침례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성결교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선생님들이 뭘 얼마나 여러분보다
어떻게 여러분보다 더 훌륭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일제에 앞서서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말씀을 가르친 것뿐인데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당시에는 예배를 통해서 교육이 되어졌다는 것. 성경 공부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이건 외우기도 너무 쉬워요.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바로 워십, 하나님에게 이 가치를 부여하는 워십 두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가 예배인데, 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죠. 왜 전도합니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왜 선교합니까? 그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열방과 민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첫째도 예배요, 둘째도 예배요, 셋째도 예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반복돼요. 막 예배가 이제 막 의식화가 되잖아요. 이 예배가 막 너무 또 이렇게 막 한쪽으로 나가다 보면 이게 너무 샤머니즘적인 이 예배가 되죠. 그러다 보면은 또 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육의 중요성. 그게 아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예배가 이제 앉아가지고 교육받고 너무 지루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또 반복되고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은 또 다시 예배 회복 운동, 부흥 운동이 막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교회의 역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교회에 두 가지 기능이 존재한다. 예배와 교육. 이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양기둥이에요. 이것을 양날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비전. 새가 이 양날개로 비상하듯이 이 날개가 한쪽밖에 없으면 이 제대로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와 교육이라는 이 날개의 균형이 맞아야만 이 독수리가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말합니다. 목사의 기능이 교사의 기능이다라고도 말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목사와 교사의 두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는 예배를 책임지고 교사는 성경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교육에서 이 가장 중요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이 기능은 소그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그룹. 절대로 10명이 넘으면 이건 소그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배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우리가 합심해서 막 많은 사람이 기도할수록 성령의 감동하심이 넘칩니다. 한번 그 막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그냥 그 장작불 타이에 그냥 막 물에 젖은 나무도 다 타버리게 돼 있어요. 녹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는 그룹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좋은 학원, 좋은 학교일수록 선생님과 학생의 수가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수는 적고 성경 공부는 숫자가 많아요.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썰렁한 예배에서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썰렁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예배 중에서 찬양한 사람보다 이 들은 사람이 적은 예배는 거의 손에 꼽는 지금 거꾸로 된 박수 소리가 이런 경우도, 이런 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의 수가 많으면은 어떻게 이게 이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12명으로 제한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배신자도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12명 하기도 버겁고, 우리 안에는 배신자도, 참 그런 사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지난주에 그 3부와 4부 찬양 때 그 봉헌 찬양을 한 형제가, 그 우에스라 형제가 끝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베를린에 있을 때가 가장 신앙이 성장할 때였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공사만 하다 오고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감사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1년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1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제가 와서 특조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핀란드 필하모닉에 있는데 휴가라고 와서 찾아와서 특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봉헌 찬양을 했는데요. 1년이면 너무 짧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았어요. 1년 동안. 사실 제가 기도하는 그 바로 담 옆에 원래 사실 목사 서재를 그 형제가 살도록 방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연습반이라고 이 어깨가 뭉쳐 있어요. 그러면 연습 끝나면 이제 제가 부항을 떠줍니다. 여기 한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면허 의료 진료를 했는데 돈 받고 한 게 아니니까. 제가 그 캐나다에서는 이 부항을 탁 뜨는데 중국 한의사들은 그냥 건부항을 뜬대요. 중국의 한의사는. 건부항이라는 거는 그냥 갖다 대고 이렇게 땡기기만 하는 거. 근데 저는 알코올과 일회용 그 바늘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열부항을 놓는데, 면허가 없는 저는 사열부항 놓는데 저 중국 한의사는 건부항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한국 부항이 세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이 어깨가 그렇게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항 뜨면서 또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엊그제 같았는데 그 형제가 BBC 필하모닉에 있다가 부수석으로 있다가 핀란드 이제 부수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전이 뭐냐 그래서 내년에는 덴마크 필하모닉을 도전하겠대요. 그래서 왜 거기 가냐니까 거기가 더 또 명성이 높은 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유수한 필하모닉 다 휩쓸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사역해라. 그런 비전을 줬더니 진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얘가 그렇게 참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뭘 물어보면 왜요? 뭐요? 막 이렇게만 하길래 조금 4차원이다 쟤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참 인재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만약 베를린에 성도가 많았다면 이런 관계를 갖기 어려웠겠죠. 성도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가족 같은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를린 음대를 들어가려면 40명의 유학생이 와가지고 1명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명. 제가 있을 때 4명이 들어갔거든요. 4명.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얼마나 귀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마찬가지죠.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그 교사의 영향력. 여러분, 우리 정영숙 권사님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간증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고등부 교사로 갔는데 거기 교사로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전화위복의 역사다. 이런 돌고 도는 역사가, 이런 참 기가 막힌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그 선생님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했던 거, 이건 정말 기억이 남아 잊어지질 않습니다. 잊히질 않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 줬거나 개인적으로 상담해 줬거나 특히 밥 사준 건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상담해 준 것, 이런 것들은 오래오래 남아요. 근데 이렇게 전체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한 거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저도 지나오면 그 내비게이터 선배님이 성경 공부하자고 일요일 날, 주일 날 하숙집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망가려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참 너무너무나 감사한. 근데 그런 기억들은 나는데 성경 공부, 죄송하게도 성경 공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학생이 많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 공부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묻다가 끝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진도가 나가면은 이거는 성경 공부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과 멘토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이게 교사의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낮에 설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댐이 무너지고 작은 파편 하나 때문에 우주선이 폭발합니다. 1645년 6월 10일 영국 의회는 단 한 표 차로 올리버 크로멜에게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했습니다. 1649년 영국 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처형장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로 왕정에서 공화국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1923년에 아돌프 히틀러는 이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을 장악하게 됩니다. 한 표가 소중해요. 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사가 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적은 일이라는 게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작은 영혼, 작은 영혼 한 영혼일 수 있어요. 그 한 영혼에서 어린 영혼, 그럼 제일 작은 영혼은 유아부겠죠. 유치부. 그렇지만 유아부, 유치부만큼 무궁한, 가능성이 무궁한 그런 아이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한 영혼일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교사로 헌신하시고 우리 은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고등부 때, 대학부 때 섬기셨던 분들이 지금 또 이렇게 은퇴의 자리에 계시네요.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지금까지 섬기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렇게 더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교사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본을 보이시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또 바라기는 오늘 또 새로운 신임 교사들이 오늘 또 이렇게 세워지시는데 이렇게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을 본받으셔서 여러분 하늘에 축복받고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자랑스러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발로 뛰는 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 것이 주님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이 안 들어서 선생님 막 도망다니고 말도 안 듣고 그러겠지만 언젠가는 저처럼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또 그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우리 교육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매 맺는 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막 학생만 많이 주세요. 학생만 많이 주세요. 이럴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하고 책임질 그 학생 수 딱 정해놓고 그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화하고 사랑과 관심을 베풀고. 여러분 특히 음악에 있어서 레슨은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막 이렇게 10명 세워놓고 할 수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음악이라는 거는 1대1로 가르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학생에 맞춰서 그 선생님이 그걸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음악 전공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해오셨을 텐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교육도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1대1 교육을 하게 되면은 정말 평범한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쓰임받는 위대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쟤를 잘 가르쳐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아이가 신앙교육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인재들이 나오게 되더라.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만들어져 가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교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지미 카터가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해사를 졸업한 사람들이 그 당시의 제독인 하이먼 리그오버 제독의 그 핵 잠수함에 오르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카터가 신임 장교로 임관을 받고 그 잠수함에 오르게 됐어요. 그때 이 제독이 카터에게 묻습니다. 신임 임관하고 이 잠수함에 탄 제독의 이 장교에게 카터에게 자네는 사관학교에서 몇 등으로 졸업했는가?
그랬더니 카터가 자랑스럽게 820명 중에 59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자기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칭찬받을 줄 알고. 근데 갑자기 이 제독이 뭐라고 묻냐면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네. 칭찬을 기대할 줄 알았더니 최선을 다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당황스럽고 멈칫하더니 카터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물음이 카터의 일평생 동안 가슴에 남았대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카터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Why not the best?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줘요. 기회를.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 교사를 열심히 했지만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참 노력을 하지만 집중시키기도 힘들고 애들 말도 안 듣고 그런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전혀 애들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선생님에게 목사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물의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연필로 비록 지워질 그림인데 이 밑그림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막 빚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초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음악을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가보니까 나는 놈 위에 펄펄 나는 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놈 위에 펄펄 나는 놈 위에 펄펄펄 나는 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한계를 깨닫고 붙어있는 놈이 최고다. 하나님께 붙어있자.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기초를 어떻게 닦았느냐가 마지막에 정말 거기에 결정적인 실력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그 중요한 시기에 기초를 제대로 닦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이 발성이라는 기초를 선생님을 통해서 잘 만났어야 되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 선생님 너 잘한다 하고 여기 나가라 저기 나가라 해가지고 열심히 나간 것이 오히려 발성이 잘못된 발성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만큼은 정말 나처럼 되는 일이 없어야지. 그래서 저는 정말 발성의 기초를 열심히 한때, 지금은 이제 끝난 거지만 그렇게 기초의 중요성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에 있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기라는 거예요. 이 기본기. 이 기본기는 예배 생활에 있습니다.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교육. 이것이 살아있는 한 어디다 내놔도 끄떡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그러면 반드시 내 대가 아니라 다음 때라도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자라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은 그때 그 선생님 때문에 내 신앙의 기초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언젠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노력할지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시골에서 멘토를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준비된 멘토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 보내서 멘토 보내주고 또 저 사람 보내서 멘토 시켜주고 그렇게 막 젖먹이 동냥시키듯 하면서 내 과정에 필요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멘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한 영혼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한 부분을, 여러분의 이 귀한 헌신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는, 저 CBS, CTS 뉴스의 여의도 침례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보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배출해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귀한 선생님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이 사명 바라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이제 영광스러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이제 그 열매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간 수고하신 선생님들 본받아 오늘 특별히 신임용 교사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로 임명받은 선생님들, 우리 먼저 서신 우리 선생님들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이 귀한 복음의 바톤, 교사의 바톤을 물려받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세우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에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한 분 한 분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축복하셔서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우리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다음 세를 아름답게 세우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자랑스러운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침례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오랫동안 헌신 봉사해 주신 교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영 교사 외 12분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는 총 초등부에서 4분, 중등부에서 2분, 고등부에서 2분, 대학부에서 5분, 총 13명 교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습니다.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교사 이애영, 위분은 여의도 침례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맡겨진 귀한 생명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쳐 헌신적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모든 교사의 본이 되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18년 3월 4일 여의도 침례교회 담임 목사 궁명호.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사 정재두.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교사 한성태.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교사 양희우. 예, 내용 같습니다. 교사 정영숙.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교사 오혜순. 이해 내용 같습니다. 교사 원광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교사 최덕자.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교사 최재월.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교사 허숙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선생님들 차렷 경례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2018년도에 새롭게 임명된 교사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교사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는 유아유치부 2분, 중등부 5분, 고등부 2분, 대학부 2분, 총 11명의 교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임명장 전달하겠습니다. 성명 이미준, 부서 중등부, 위 사람을 여의도 침례교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여의도 침례교 담임목사 궁명호. 교사 임채린,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교사 정하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교사 박근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교사 박하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교사 주혜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교사 홍지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교사 박찬효,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교사 변운용,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교사 김동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교사 정순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교사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서약 시간입니다. 새롭게 임명되신 모든 교사님들을 포함한 여의도 침례교회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든 교사들은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길 바라며 제가 서약합니다 라는 마지막 문구를 낭독했을 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서약합니다를 복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약서. 본인은 여의도 침례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담임 목사님과 부서 교육자님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각 부서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2018년 3월 4일 여의도 침례교회 주일학교 교사 일동 내리겠습니다. 오른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대표로 담임 목사님께 서약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 이후에 신임명 교사 및 부서별 사진 촬영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반드시 사진 촬영 끝까지 촬영해 주시길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학기 온맘 기도회 안내입니다. 온맘 기도회는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어머니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 3월 18일 날 개강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의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축도하시고 2018년도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교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그간 수십 년 동안 우리 교육부서 교사로서 헌신하신 한 분 한 분 생애와 그 가정 위에와 또 오늘 특별히 신임명 교사로서 임명받으신 분 귀한 그 심령들 위에 또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의 주일학교를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우리 목회자들과 귀한 선생님들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